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약교회 세우기 15번째 시간으로서 변화해야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까지 보면은 이제 우리 오순절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이제 얼마나 변화되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는지, 무엇보다도 성령 받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해가지고 3,000명이 회심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놀랍지만 사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드디어 그 안재명이가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5%도 안 됐겠죠. 대부분 그냥 특별한 사람 아니면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도 잘 전하고 뿐만 아니라 또 안전뱅이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들이 정말 너무 놀라서 그들도 변화되었지만 어떻게 그런 대단한 능력까지 있어서 그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 나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증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순절 이전에 이 사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헌신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이고 문제가 참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마침내 3년 반 후에는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안전병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부흥 운동의 아주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신학교회 교회 개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서 특별히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의 이 성공 요인, 다시 말해서 요한 웨슬레가 일으켰던 300년 전에 있었던 그 감리교는 어떻게 이렇게 영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있었는가? 그것은 결국은 요한 웨슬레 한 사람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붙인 불이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마침내 영국을 변화시켰고 미국을 변화시켰고 한국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적인 이 부흥 운동을 가져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이란 말을 이제 쓰는데 운동은 같은 목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집단적 행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세대는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새마을 운동. 그래서 우리가 초가집도 고치고 또 길도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도 이제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보자. 그래서 하여튼 더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국민의 생각과 그 의지와 또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대단한 국민적 운동으로 성공한 그런 케이스죠. 오늘 운동은 무엇입니까?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헌신해서 여럿이 힘을 합쳐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운동이라고 합니다. 뭐니 해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일도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운동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촉구하셨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모든 마을과 회당을 찾아다니시면서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12제자, 우리가 12제자를 미리 뽑아서 지금 마가복음 1장 38절인데 이미 12제자를 뽑아가지고서 함께 이제 가까운 다른 마을들을 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게 정확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12제자와 함께 이 일에 평생을 매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래서 온 갈릴리는 무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병이 낫고 빵을 얻어먹고 또 여러 가지 하니까 무리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그러니까 회당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하나님 말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시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나눠 본다면 이제 3년 반 동안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12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12제자와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들은 3년 반 동안 이걸 잘 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12제자를 처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온 마을에 다니시면서 무리를 향하여 말씀 전하시고 표적을 행하셨고요. 그리고는 회당에서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섬기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처음부터 12제자를 뽑아서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죠. 뭘 해도 회사를 창업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결국은 함께 팀을 이루어야 제대로 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산 오르사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자들 12를 처음부터 뽑은 이유는 첫째, 자기와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고 고치고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던 일이 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방법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배우면서 모든 것을 3년 반 동안 함께 살면서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는 24명이 있어가지고는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12명과 함께 하였고요. 또 보내사,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 오래 살지 못하고 이제 가셔야 되니까 자기가 이 사명을 마친 다음에 이 예수님이 하시던 이 왕국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12명이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귀신을 쫓는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를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을 보내어 제자들을 만들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한테 배웠던 그대로 자기들도 1명, 2명, 3명, 4명 그래서 12명씩 12명씩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소위 재생산의 법칙이었고 번식의 법칙이고 열매를 맺는 자연스러운 유기적인 확산 방법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주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은 첫째 3년 반 동안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12명을 뽑아서 처음부터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셨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아주 너무 단순하고 확실한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아주 그대로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이 감리교 운동만큼 대단한 운동의 역사가 없습니다. 종교 개혁은 마틴 루터라든가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도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많이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마틴 루터는 이제 독일 사람들도 더 환영하고 그리고 또 인쇄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런 내용들이 빨리 전파도 되고 또 각 나라마다 스위스에는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스위스의 쯔빙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1000년 동안 천주교에 속아온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알게 되고 이런 글을 읽게 되니까 이제 눈이 열려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전에서 이게 시도한 사람들은 죽었지만 때가 되어서 루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고 쓰실 때가 되어서 또 독일 사람들도 또 주변 사람들도 함께 호응하고 그야말로 천주교와 대항하여 프로테스탄트 저항을 개인적으로 저항하다 수없이 순교당했는데 이제는 저항할 만한 세력이 되고 인쇄술이 발달되고 이게 이제 하나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었지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다 한 건 전혀 아니죠. 그러나 요한 웨슬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은 영국이 이제 우리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국교회 성공회를 가리켜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을 해서 성공회를 국교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별로 효과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웨슬리가 드디어 그 당시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영국이 비참하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무지하고 뭐 너무 어려운 그런 나라의 상황을 보고서 이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드디어 전 영국을 도시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약 50년이 넘도록 3년 반, 세 번이나 그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이 모든 것들을 다 돌아다녔던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웨슬리 감리운동이 크게 성공을 했는데 그 이제 원인을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해 보니까 이제 한 6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첫째는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뭐니 해도 바로 웨슬리가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감리교도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인이고 다 뭐 성공회 교회 주일날 출석하는데 다 그냥 형식적인 신자고 이 감리교인들은 뭔가 다른 거죠. 그들이 변화되었고 그들이 변화된 삶이 너무나도 눈에 띄게 확실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감리교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전염되는 믿음. 사람이 뜨거워지면 옆에 사람도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미지근하면 옆에 사람 불을 붙일 수가 없죠. 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드디어 이 변화된 자기의 삶을 간증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계속 전파되는 전염되는 믿음이 두 번째 특징이었고, 세 번째는 드디어 감리교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제자들의 양육과 훈련 시스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이제 감리교도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철저하게 밴드로 3명, 4명 동성끼리 묶고 그 다음에 클래스로 해가지고 12명씩 묶고 그리고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한 5개 정도 클래스를 모아서 다시 교회처럼 이렇게 한 50명이 모여서 매주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 양육 시스템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 가서 배우고 성장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도적 리더십. 이 모든 것을 결국은 요한 웨슬리가 직접 솔선수범하면서 바로 전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이런 시스템과 이런 조직이 운영되도록 철저하게 그 신도수 회원 관리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유기적 성장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 수많은 조직들을 리더를 세우고 또 그 리더들이 또 다른 리더를 훈련시켜서 마침내 복제 배가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 변화된 사람에 대한 것만 조금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변화는 사람이 어떨 때 경험하는가 보면 첫째는 한 3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위기 순간에 헌신된 사람이다.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다마섹 도상의 사울일 겁니다. 위기 순간이죠. 자기는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잘 믿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당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핍박하던 그 기독교인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이제 다마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되고 또 이제 새로운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기의 순간에 스스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카운트란 말도 쓰는데 모세도 위기의 순간은 아니지만 이제 나이 80이 다 되어서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드디어 이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러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구약의 인물은 아마 야곱일 겁니다. 야곱도 그전에는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을 속인 것 때문에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위기가 다가오니까 도망을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피신해 있으러 가다가 그날 밤에 이제 꿈을 꾸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십자가 앞에서 자기 일을 부인하고 드디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죠. 그리고 나중에도 마찬가지죠. 또 두 번째 위기가 언제입니까? 20년 후에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바로 자기가 20년 전에 속이고 도망갔던 피해서 도망갔던
바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마중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꾸죠.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언제 오느냐? 위기의 순간에 헌신할 때 온다 하는 건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한 번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훈련받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부르심을 받아도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다 이루지 못한 이유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이 나는 너를 갖다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쓰겠다. 나는 내가 너를 어디로 불렀다면 그 자리에서는 위기의 순간이고 하니까 헌신하고 정말 내가 무엇인지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쓰려면은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릇이 더럽거나 그릇이 적거나 그릇이 겸손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영광의 도구가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도 그렇게 결단하고 변화됐다고는 하지만은 한 번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란 말이 뭡니까? 디사이플이죠. 디사이플은 영어의 디시플린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죠. 디시플린은 훈련받은, 잘 훈련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우리 이제 그날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흩어져서 그들이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알아서 신앙생활 하냐. 그게 아니죠. 집집마다 모여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식이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제 훈련받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도들은 사실은 이 훈련을 시키는 일을 메소디스트 철저한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아주 훈련을 철저하게 잘 시켰죠. 자, 세 번째는 주님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처럼 도대체 12제자가 뭐가 다른 겁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이들이 다른 거는 학문도 없고 본래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인 줄 그냥 어부요. 그냥 평범한 사람,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알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이 뭐이길래 결국은 예수님처럼 안전뱅이를 살려는가 이런 증거를 볼 때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변화의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또 계속적으로 훈련받고 변화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계속 다듬어지고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도구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제자로서 훈련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도구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 웨슬레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그가 변화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바꾸게 되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요한 웨슬레의 회심은 보통 한 세 가지 정도가 요한 웨슬레가 회심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을 만든 그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요인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연구해 보니까 뭐니 뭐니 이 사람은 철저하게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 10년 동안 11살에 이제 그 차터 스쿨이라고 해서 그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런던에 있는 먼 데 있는 학교로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모를 떠난 거죠. 그 떠나기 전에 그는 철저하게 그 어머니로부터 훈련을 받았고 아버지는 물론 목사였지만 뭐 다른 일에 바쁘시고 이제 어머니가 그 많은 자녀들을 다 길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웨슬레가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신앙의 수준과 정도로 판단할 때 어머니보다 더 의로운 설교자를 본 적이 없다. 예. 뭐 물론 그때는 아버지도 돌아가셨을 때입니다만은 자기 일평생 우리 어머니 같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주 철저한 분이었고 우리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잘 시켰고 거룩과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자식들 훈련시키는 거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본이 되었고 그것이 나이 10살 될 때까지 확실하게 그 사람이 아주 뿌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받은 정규 교육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11살 때 차터하우스라는 곳에 그 기숙사 있는 학교에 가서 6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뭐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다 공부하고 또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머리도 좋고 그래서 그런 소위 인문학에 대한 공부를 그때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도 지금도 세계적으로는 학교죠. 옥스포드 대학의 크라이스 칼리지라는 옥스포드 대학에 드디어 1724년에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21살에 이제 대학을 졸업 맡은 겁니다. 세계 최고 인류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있다가 집사 목사, 장로 목사로 이제 감리교에서 감리교가 아니라 감리교는 이제 목사를 집사 목사, 장로 목사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고요. 그 대학 4년 동안 다닐 때 바로 자기 후배였고 나이 어린 자기 동생 찰스도 옥스포드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조지 위필드 같은 그런 후배도 만나서 한 8명, 10명의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들이 철저하게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그리고 교도소도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하면서 아주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기끼리 함께 일어나서 그리스 말로 신약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일을 4년 동안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홀리 크롭 혹은 메소디스트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감리교도들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18, 19, 20살, 21살, 그 4살, 4년 사이에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도 세계 최고의, 영국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더하는 그런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상호 책임을 지고 상호 격려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이것으로 웨슬레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전도자가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드디어 35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영국의 당시 식민지였던 미국 땅 조지아라는 곳으로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동생도 같이 가게 되는데 갔다가 결국은 거기 그 막 왕복 가는데 배 타고 막 3개월씩 걸리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배가 파손되어 죽기도 하고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그런 여행인데 거기서 그 큰 태풍 가운데서 아주 큰 위험이 닥쳤을 때 자기는 너무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컸는데 그런 가운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 폭풍 가운데도 평안하게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독일 지방 그쪽에서 있는 모라비안 교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가 드디어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배우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드디어 인디안들을 구원하겠다고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지만 나는 내 영혼도 구원받은 확신이 없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거기 도착하자마자 하니까 거기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거기 저기 감독으로 있었고 그 사람 밑에서 이제 웨슬리는 젊은 사람이니까 그 밑에 가서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상담도 해요. 그 이름이 스판겐버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 자네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가? 그러니까 뭐 없다고 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네가 구원받은 걸 자네 영이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확신이 없는 걸 자기가 가서 이 사람이 질문에 대답을 어물어물하고 하는 그런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된 겁니다. 도대체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내가 대학 때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 실제로 나는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들 같은 그런 구원의 확신도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결국은 선교사 생활도 제대로 오래 못하고 한 2년 반, 3년을 다 못 채우고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자마자 그가 이제 제일 관심을 가진 것은 와서 런던에서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바로 올더스게이트라는 그 스트리트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서 피터 베일러라는 모라비안 교도도 만나고 그 사람과 또 만나서 또 그 사람이 이제 이 웨슬리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여전히 구원의 확신도 없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웨슬리의 생애는 선교사가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한마디로 100% 믿음이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거룩하게 살고 애써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소위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것. 죽은 행실이죠. 아무리 자기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아무리 철저하게 믿음에 대한 것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선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믿음보다도 자기 행위에 집중되었던 그런 그 삶이었다는 것을 이제 마침내 이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만나면서 이제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바로 1738년 5월 24일 날 바로 그 모임에 또 나갔다가 그날도 가기 싫었는데 또 겨우 나갔어요.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누가 마틴 루터가 쓴 그 로마서에 대한 주석책에 이제 서문을 이제 그 책을 공부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문을 누군가가 읽고 있는데 낭독을 하고 있는데 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도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도 구원을 받았구나. 나도 정말 이것을 믿을 수 있구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게 나도 이제 믿어지는구나 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웨슬리는 철저하게 일기를 쓰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5월 24일 일기에 이 날이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리켜 올더스 게이트 요한 웨슬리 회심주일이라고 이제 감리교도들은 5월 24일을 요한 웨슬리 회심주일로 지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 웨슬리 회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소수의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진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일은 첫째 내가 온전히 변화되는 데서 가능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변화된 사람. 이건 웨슬리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웨슬리 그 변화되는 과정도 결국은 수많은 것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 여태까지 조지아 선교사까지 나와서 이렇게 목숨 걸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수고를 하는데 자기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없다는 게 이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한 게 다 뭡니까? 그래서 그런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면서 그리고 폭풍 가운데서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는 자기가 이제 구원에 대한 것을 다시 의심하게 되고 드디어 마침내 이제 이런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속속들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를 다시 독일에 가서 한 4개월 동안 찾아가서 직접 만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온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웨슬리는 전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이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서 드디어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서 변화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보통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보았고요. 특히 요한 웨슬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전히 변화되고 또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웨슬리 한 사람을 변화시켰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주님의 일 아는 것과 주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주님의 장수한 분량의 일까지 저희들이 이르도록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또 위기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주님의 계시와 또 헌신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되어 더 좋은 사역의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